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를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태복음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내용으로 1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권의 내용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곳은 바로 2권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살펴봤고요. 주로 이 부분은 월요일날 저희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중에서 이번 주 내용의 구조를 보면은 상상수훈이 나옵니다. 상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이 시작할 때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우리가 팔복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오히려 거부했을 때 그 쓰임이 우리가 의미가 없어짐을 그거는 하나님께도 세상으로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내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잘못된 것을 율법을 제정하신 헌법 재판관 소장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계시고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고 완성하시기에 오셨어요. 왜? 율법은 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이 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상고했던 내용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잘못 해석해져 있고 구약을 잘못 인용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오용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염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왜 나오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돌보심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정말 염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겨요.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받았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염려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계속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죄가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한 것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위한다면서 음식을 찾고 몸을 위한다면서 의복을 찾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숨과 상관없이 음식을 찾고 몸과 상관없이 의복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하지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 속에서 자기 것을 더 채우려고 자기 창고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고를 채우지 않는다는 거지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께서 기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숨과 몸의 주권자예요. 주인이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졌거든요. 무엇을 통해? 주신 언약을 통해.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있어요? 염려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염려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목숨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28절에 이제 의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먹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의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 백합화가 어떻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보다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로서 온 우주에 선언된 존재예요. 우리를 통해서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선언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신 것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을 때 이 우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살 공간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그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미가 우리 2장에서 넘어가서 나타나는 모든 이 창조의 의미가 누구에게 포커스가 돼 있던 걸 봤어요? 바로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걸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작년 이 시기네요.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 조성했던 것도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그의 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대표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의복을 챙기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27절과 연결돼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해요? 어떨 때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어떨 때는 부족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은 확인이 돼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회개를 통한 겸손이었어요. 이런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배불러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천국을 전할 수 있거든요. 전하게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얼핏 보면은 뭔가 연결이 없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의 내용과 천국 백성이라는 그 중심의 내용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치밀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막 다 분리되어 있는 단편적인 걸 모아놓은 잠언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이 잠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잠언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역사를 확인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확인했다는 그 증거의 말씀, 증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잠언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선언적인 거나 어떤 명언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냐면요. 증명되고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왜 하나님의 역사냐면 우리가 창조를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들도 정답을 못 내놓고 우리도 증명을 못 해요. 근데 창조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창조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증명 장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약간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약간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속 강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게 하고 전체를 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 깊이를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25절에서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거예요?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이 염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음식과 의복에 맞춰져 있어요. 결국 이 음식과 의복이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의 탐욕을 이끌어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 달라요? 어제 물질에 대한 개념 속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달라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연결해서 이번 주 전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지난주 팔복부터 보면은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25절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다. 너희들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고 목숨과 의복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죠. 우리의 음식과 의복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뒤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법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지 못함인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맡으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2달 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어느 부분까지 성령의 역사고 어느 부분이 우리의 부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을 하게 하신 건 성령이니까 말하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지만 듣게 하는 건 사람의 역할이다 생각하면서 한동안 무엇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한국교회 재밌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즐거운 설교. 이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달란트만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나요? 이런 달란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설교와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재미란 건 전혀 없어요. 그의 경험도 얘기하잖아요. 뭐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만 얘기해요. 언약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불에 혀같이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고넬료에게 가서도 내가 그 바구니가 내려오는 걸 봤다는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말씀만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듣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성령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훈련하는 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야죠. 베드로가 보여준 교훈은 그거거든요. 너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도 그거예요.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파트냐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거는 내가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르게 보는 건 당연해요. 믿지 못하는데요. 뭐 예. 하지만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건 뭐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계속 예수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는 누구인가?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시에 대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라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이 뭐였어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근거다. 믿고 근면성실하게 살라.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신다. 염려는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니요 불신앙의 근거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음식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의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자.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성도들은 염려는 효용성 없는 어리석은 행위다. 자연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을 소유함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시고 그것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고 힘써 일하자. 그때 일하는 손에 축복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염려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것이요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있다. 그것을 없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물질을 생각하거나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하나님은 신앙적 풍요와 동시에 세상적 풍요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것을 받는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정말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시잖아요. 같은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속에 염려보다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강해짐에 나와 있는 설명을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것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염려가 왜 생겼느냐 했을 때, 이거는 현대 신학자들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무엇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아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목숨의 연장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음식이 필요하고 몸의 평안을 위해 의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목숨도 연장되고 몸도 평안할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고와 행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것에 포커스를 두라고 그러셨어요. 육신은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영적 문제를 해결 없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만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현대 풍요로운 사면의 단면이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가치 척도의 기준이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척도가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의 척도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다.
염려란 인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즐거움을 혼란시키며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 훼손시켜요. 현대인들 가운데 걸리는 위궤양과 관상 동맥 전증은 염려로 생기는 병이에요.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염려는 정신과 몸을 낡아지게 하고 판단력을 둔하게 하고 생활력까지 감퇴시켜요. 그러므로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감사는 외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앙 여부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의복과 음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적은 금령을 주시고 그것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수적으로 주셨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땅에서 나온 것이지만 생명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공급하시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도의 생활비 버는 것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노동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믿는 자들은 더 박해를 받아요. 왜? 세상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대 신학자들이 염세주와 신은 죽었다는 주장이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를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것은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란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굶주린 문제는 하나님의 불충분한 준비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즉 죄의 결과예요. 불공평한 분배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가인이 만든 가인성에서 확인하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는. 결국은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었어요. 가인성이 처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모든 주권을 가져가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예요. 그곳에 더 풍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아니에요. 요즘의 사회 현상을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뼛속 깊숙이 느껴지는지 압니다. 한 신문 만평의 사설가가 그린 그 4컷 만에 이런 참 눈물 나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북한은 배고픈 핵조선, 한국은 배부른 헬조선. 이게 결국 탐욕이라는 것의 결과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죠. 결국 누군가의 탐욕이 누군가의 빈곤과 고난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젊은 사람들 투표해야 돼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적인 제도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올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자와 해결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이 중세의 그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암흑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처절한 전쟁과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역사되어 왔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이것을 빨리 계승해야 됩니다. 신실한 신학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 일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자,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참조, 아까 살짝 소개해드린 그 부분입니다. 정확히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염려는 뭘까요? 돈 문제죠. 현대사회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좀 범위를 줄여서 오늘 본문 안에서 뭘까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승리하는 삶의 교육 목표입니다. 실천적인 목표죠. 어떤 신앙인을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교육적인 이 실천적인 목표, 교육적인 목표에서는 이 교육 목표 안에 이 이론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론적인 내용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외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 거고, 실천적인 목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염려하고 연결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염려가 해결되고 해소된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할 일이 많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어리석은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